우리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대답이 없습니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윗이 그 26편에 보면 굉장히 좀 나는 정직하게 행했다, 아마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완전하게 행했다, 이럴 볼 수도 있는데, 진정한 완전함이란 뭐냐?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을 너무 잘하고 이 의미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죠?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했느냐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래서 헌당을 할 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안개가 자욱한같이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죠? 호렙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로 올라갔을 때, 그 나중에 이제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백성들이 밑에서 그 산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했거든요. 근데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그죠? 그때는 구름 같은 그런 형상을 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을 하나님의 영광, 어떤 데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호와의 손, 권능의 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이제 성전 준비를 다 하고 실제 만든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헌당할 때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해놨죠. 여러분의 현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라. 왜?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자꾸 발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임한 빛을 발해라.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망대라는 단어잖아요. 망대의 기능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기능이에요, 그죠? 산 위에 있으면 망대고 바닷가에 있으면 등대잖아요. 등대가 빛을 안 발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망대의 기능이 멀리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상실한 망대와 등대는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에 왜 보냈느냐? 여호와의 능력의 그 빛을 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떠나버렸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때부터 인생들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을 제껴놓고 자꾸 네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네가 어쨌다, 계속 그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설교하는 주의 종들도 자꾸만 자범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행동도 고쳐야 되고 행실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 메시지들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거, 우리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크게 떠난 때가 7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줘가지고 이제는 애굽과 세계를 보험하라고 애굽에 보내놨잖아요. 근데 요셉 이후로 빛을 발하지 않는 거죠.
요셉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리기만 누렸지 빛을 안 발하는 거예요. 아, 뭐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뭐 애굽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시골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400년 동안 그래 하다 보니 어느 날 노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자꾸만 우리는 놓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도 뭐 목자 이야기했잖아요. 참 좋은데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사실 인생이 뭐 그거 추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안일무사주의에 빠지고 사단은 그걸로 가지고 계속 자라 그러는 거죠. 아이고 새벽기도 가기 싫어요. 아우 뭐 올라간 건 내일 또 있는데 뭐. 아 주일 예배도 있고 뭐 금요일도 있고 하면 되지. 굳이 해야 되냐. 이래 자꾸 빠진다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것도 한 번 또 빠진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는 안 일어나요, 그죠? 구약같이 뭐 좀 잘못하면 뭐 자르고 뭐 자르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신다니까요. 아니 그러려면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 저부터 사라지고 없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살다 보면, 행복하다 보면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악한 자도 만나게 하시고 공경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사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뭐가 잘못됐고 국가가 잘못했고 누가 어떻고 전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내가 영광의 빛의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 영광의 빛을 내가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다윗은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시편 27편은 시편 1편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죠? 또 시편 23편 내용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오늘 제목과 좀 통하는 내용이라서 묵상을 해보시고,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평생, 내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성전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고 오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이 지금까지 체험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지금 대적들이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27편에 보면 아주 힘이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 27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많이 알고 암송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저도 읽으면서 뭐 힘이 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뭐 힘이 생기는데, 자,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 역사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제목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시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사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 주로 이 내용이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두려움도 밀려오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의문도 어떤 데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불안에 매이지 않았어요. 묶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뭐 하나 들으면 막 거기에 뭐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두려워가지고 자꾸 생각나, 누워도 생각이 나고 뭐 일하다가도 막 갑자기 생각나서 깜짝 놀래고 누가 갑자기 또 놀라면 더 놀래키고 이게 인간인데요. 다윗은 그 불안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 배신자들이 또 생기잖아요. 심지어 오늘 설명 본문에 나오듯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이건 학자들이 의견은 분분합니다.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말도 있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무리한 그런 해석보다도 아니 사울 왕도 장가간 처가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인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장인도 부모잖아요. 따지면 장인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단 말이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어요. 또 배신은 안 할지라도 내가 의논할 아무런 상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해도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가 큽니까? 그 문제가 크고 그 배신이 더 내게 막 가슴 흡입하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지 않고 그 상황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거죠.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림 없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나는 괜찮아, 나를 자기 암시를 하고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상황을 해도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말이 아니다고. 분명한 다윗은 근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방황하던 이 노인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아브라함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아들 이삭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만든 건국하게 만든 이 야곱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화 속에도 내용이 많이 같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이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비슷한 사건들이요. 각 나라 민족마다
거의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노아 방주와 같은 노아 시대 홍수와 같은 이런 근거들이 옛날 이야기 속에 있어요. 뭐 이름도 비슷해요. 어느 민족에는 노아가 아니고 누아 이런 도 있어요. 8 식구까지도 같은 민족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민족인데도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2026년이라는 연호를 같이 쓰는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AD와 BC를 나눈 역사의 분기점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온 인류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인물을 하나 꼽으니까 오직 예수더라 말이에요.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성. 예수님은 허황된 인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2026년이라는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리고 성천하신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그걸 500여 성도들이 보았고 120명의 성도들이 참여했고 다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누구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2절에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우리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중에 나오죠.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만 그 신앙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분명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달라 하면 돼요. 여러분이 뭐 틀린 거 달라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안 주시지만 더 좋은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간표가 안 됐으면 기다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정욕대로 구하고 내 생각대로 자꾸 구하는 거야.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처럼 또는 저 무속인이나 또 무슨 그 민간신앙처럼 무엇이든지 달라면 무조건 주는 그런 잡신들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각자 여기에 뭐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요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지만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배 마치고 한번 포럼을 해보시라니까. 각 기관별로 앉아가지고 다 조금씩 달라요. 왜? 여러분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황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달라. 그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경제 문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상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연령대도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노유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는 언약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메시지 하나 줬는데 모든 인류가 다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일도 하나님이 큰 역사도 봤지만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도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왜? 지난주 같이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뭐 제사장이 가가지고 밥 좀 내놔요 그랬잖아요. 밥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거라도 주세요. 언약궤 옆에 있는 그 언약궤는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진설병이라 그래. 진설병이라는 말은 진열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떡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100일 또는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떡 같은 거 진열해 놨잖아요. 그게 딱 그런 모습이에요. 비슷해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먹어도. 그럼 제사장이 그것도 줬잖아요.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 빨리 신약으로 넘어서요. 자꾸 뭐 눌리고 뭐 정죄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복음으로. 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 이 기도는요 4절에 나타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오늘 다윗의 유일한 소원을 얘기했어요. 이 기도가 다윗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죠. 다윗이 한 가지 딱 구할 것이 있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는 다 나는 풍족하단 말이잖아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뭐 별일 다 생겨도 뭐 요즘 말로 막 총칼 화살 날아다니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내가 굳이 구할 일이 하나 있다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다. 어쩌면 아마 이게요 전쟁터에서 또는 도망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볼 때. 그죠? 여러분 현장 상황이 어렵잖아요. 직장에서도 상하 좌우 국가와 세계 정세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보시라니까. 주님은 내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 예배해놨고 다 준비해놨고 모든 것을 다 마련해놨어요. 내가 굳이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 지난주 메시지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현장이 되도록,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거 광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진급 하나 했다. 뭐 내만 진급합니까? 불신자도 다 진급하는데. 월급 많이 받았다. 내가 훨씬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천진데. 내가 뭐 돈 수천만 원 갑자기 생겼다. 뭐 이익이 주식 투자해놨는데 생겼다. 뭐 몇 조를 움직이는 사람도 천지백갈인데 그 가지고 뭐 우리가 뭐 기뻐하고 희낙낙하면 그런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뭘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여기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고 다윗의 인생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뭐 성전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대로 하니까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생명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하게 되니까 그 응답을 받을 것이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은 우리 뭐 단지 내가 감격에 겨워서 막 노래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선물 수천만 원짜리 하나 받아보세요. 콧노래가 안 나오겠습니까? 저절로 나오지. 우리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미래를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장받아 버렸는데, 천국행 티켓을 받았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주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결단 다 하셔야 돼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우리는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셔야 돼요. 다윗은 거기에 완전히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집이라고 할 때 보면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안전을 보장도 받고, 그죠? 동물이나 뭐 비가 오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또 짐승이 피해서 이런 안전함, 그걸 좀 넘어서서 이제는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먹고 행복하게 사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집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다윗은 자기의 삶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봐도 그게 진짜 행복을 주는 건 아니거든. 어쩌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이 그리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수준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그 중심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뭔가 이렇게 물질적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갈증이 생기면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한단 말이야. 먹어서 해결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떠들든지, 그럼 아이들 같은 막 코인 노래방 가서 시큰 노래를 부르든지,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그걸 가지고 행복하려고 한단 말이야. 좀 더 나아가자면은 막 술로 해결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중독이 오고 문제가 와요. 해결 안 돼요.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가정에 대한, 집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평생의 소원, 일평생의 마음의 중심에 담았어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리웠던 거, 내가 어릴 때 못 가졌던 그걸 딱 가져가지고 저 갖고 싶은데 딱 가졌다. 행복하던가요? 어떤 거는요 일주일도 못 가. 그게 어느 날 보면 저 구석이 처박혀 있다. 이게 안 버리기 다행이지. 육신은 그래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또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돼야,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나와요. 진정한 행복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뭘 깨달았겠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이 말을 집으로 바꾸자면 세상의 집, 행복해 보이는 저 가정, 저게 완벽하고 완전하지도 않고 진짜 행복이 아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얼마 전부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 말이야. 우리 자꾸 천국 지옥 이러니까, 천국 하면 반대면 지옥이잖아요. 천국 하니까 우리는 자꾸 스카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뭐 있나 아무도 없는데. 러시아 소련에서 옛날에 보낸 그 달나라 보낸 뭐 가가린인가 할 사람이 그러잖아요. 달에 가보고 뭐 성경에 있다더니 뭐 하나님이 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아폴로 그 우주선다하고 와서 미국 사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사람 받은 거죠. 여러분, 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뿅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예수님 말했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불교도 또 비슷한 소리예요. 또 이상한 그 소리 하는데 그런 의미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고 싶어도 오기 싫은데도 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 온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배에 못 올 수도 있는 형편과 상황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예배하러 왔다는 자체를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셔야 돼요. 시편 84편에는 10절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는 왕궁에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에 있는 것이 훨씬 난 좋다 이 말이야. 나를 뭐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나는 뭐 제사장 지파는 아니니까 레위 지파는 아니니까 안 시켜주겠지만 내 마음은 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가, 그거라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5편에는 그랬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앙망했어요.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공의로우심, 이런 걸 두고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배하면서 현재 고난을 이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간절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자꾸 하나님은 뭐 여호와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문제 해결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은혜와 그 기이한 일들을 자꾸만 깨닫고 발견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절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정욕대로 살려고 잘못 구한다면, 즉 하나님의 방향, 목표, 계획 전혀 상관없이 아직도 저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7절을 이하에는요, 기다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거기다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셨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되겠네. 기다리는데 뭐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오늘 제목대로 진짜 기도를 해보가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드리고, 그 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주셨죠.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다 드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꼭 기도할 게 있다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 없기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기 뭐라고 했냐면 9절에 이런 말씀 해놨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런 말씀 해놨어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 영접한다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악한 자를 용납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영접해달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어졌기 때문에요. 우리의 의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를 영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천국 문에서 여러분을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그죠? 우리 이런 죄인을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순간순간 하나님 떠나서 아무 하나님하고는 관련 없이 사는 우리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영접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모셔드리겠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를 영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걸 다윗이 분명히 믿었어요. 내 같은 죄인이 뭐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죄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버린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죽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신다. 최성수라는 존재가 육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 최성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평탄한 길을 다윗은 간구했는데 여기에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평탄한 길을 여기 보면 조그마한 숫자로 3 적어놨어요. 3. 그럼 그 밑에 보면 간단한 주석을 해놨어요. 3번을 찾아보니까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인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살짝 숨어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린다요. 뭐라고 살짝 숨어가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자란 말이에요. 그죠? 내 원수 나를 죽이고 나를 해꾸지하려고 기다리고 숨어서 살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라. 여러분 가는 길에 사단은요 다 숨어가지고 여러분을 걸려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으르렁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통해 시켜가지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간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오늘 14절에 아까 읽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제가 아까 나는 읽었는데 너는 다윗이 자기가 시를 쓰면서 너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십시오. 너는 여기다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시작. 최성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혹시 사건, 문제, 위기, 어려움 혹시 무응답이 계속돼도 여러분은 담대하고 강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급하면 사단에게 당해요. 뭐든지 조급하면 문제 생겨요. 운동도 해보니까 조급하면 잘 못하고 운전도 막 조급하게 가면요 사고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조급하지 말라는 말은 반대 말은 뭐냐?
천천히 가란 말이 아니고, 반대말은 천천히인데, 그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지. 혹시 여러분에게 뭐 갑자기 귀에 막 성수야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별로 그러진 않고 어머니 따라 자주 다니는데 뭐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런 난 옆에서 앉아가지고 나는 뭐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뭐 전혀 뭐 감동이 안 한대. 그래 뭐 그렇게 기대죠.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세요. 저는 뭐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 위험해요. 틀린 건 아닌데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사단은 언제든지 속인다니까요. 말씀으로도 속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속였습니까? 봐라, 성전에서 뛰내려봐라. 온 천하를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딱 인용합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왜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이 강단에 세웠습니까? 너무 말 잘하고 화려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 말로 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설교 한 편 하나님께 받는 건 저는 거의 뭐 조조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느냐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럼 오늘 다시 제목이 뭡니까? 시작. 네.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가지 일이 뭐냐? 그럼 오늘 신약의 우리로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뭐겠습니까? 나의 현장에 내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내리고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도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천사들이 와서 살펴보면 좋은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 했단 말이에요. 네가 가라 하와이 어디나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하나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 그죠? 여러분 너희는 여러분 이름으로 넣으세요. 최성수는 가서 해놨잖아요. 그 네가 가라 하와이라니까 그게. 그 왜 우리 보고 이 세상에 바로 이 구원받고 천국 데리고 가면 될 건데 안 데리고 가고 딱 남겨두셨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가 뭐냐? 도단성 운동 주로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죠. 오바데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뭐 수넴 여인, 사렙다 과부 쫙 나오죠. 그 도단성 중심한 말씀 운동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으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안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내게 뭘 주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하나만 강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같이 성전을 사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로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5절에 보면 초막에 장막에 높은 바위 위에 비밀이 지킨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 비밀이 지킨다. 아주 다 숨겨두고 지킨다. 뭐 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그죠? 그래서 어제 전도 제자가 만들어야 될 전도 선교의 망대 이야기했어요.
그 망대가 어제는 도단성 운동이었어요. 이번 주안에 여러분의 현장에 도단성 운동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간구할 일이에요. 그럼 뭐 그거 하면 나머지는 다 주겠다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안에도 성전을 사모하는 이 다윗같이 한 가지 간구할 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면서 하겠습니다.